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세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처음 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함께 찬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눈물을 주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제가 이 찬양을 고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이번 주에 이제 사랑나눔 주간으로 양명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과 조금 맞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 시간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픔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 세이교회 그리고 삼육대학교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아픔들이 저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 아픔 많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내려오신 주님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삶을 따라 이 삼립대학교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세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간은 이번 주로 마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데는 끝이 없도록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때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세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마지막 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온다고 하는 건 마음속에 정말 기도할 것이 있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예양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떨어져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예양 친구들과 함께 3월 중순부터 인것 같죠? 3월 말쯤부터 화요일마다 이제 줌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졌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신앙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또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많은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매주 정해지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고르는데 되게 어려웠었는데 대부분 매주마다 그런 질문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신앙을 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너무 실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솔직히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것이 재밌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존재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있지만 나는 이것과 조금 떨어져 살고 있는 내 모습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 어떠한 지점, 그 지점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물어봤을 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단 한 번도 존경한다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삼손을 존경한다고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삼손을 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죄악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리고 차라리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을 표현하는 딱 한 문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단순하게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을 지도해야 했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 정착한 세대, 바로 다음 세대, 딱 이 세대인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그들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자녀를 낳고 나서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졌고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종종 저랑 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했고 이제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하시고
신앙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견뎌내시면서 사셨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태어나 보니 그리스도인이었고 태어나 보니 재림교인이었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한 적 없고 너무나 편하게 신앙했던 우리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 과연 이들이 신앙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저 부모님에게 받은 세대. 내가 무엇이 좋은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지만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지키는 게 옳다고 그러니까 너 해야 된다고 혹시 이야기 받으시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상황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할 그 삼손은 영웅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기억 나시는 장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사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 기억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삼손이 사사인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사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명을 받았으나 전혀 사명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았던 삼손. 사명을 받았으나 이 대학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학과의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는, 모르는 게 더 편한 것 같은 우리. 어쩌면 실패한 아이콘 삼손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 시대에 맞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끝을 기록하는 사사기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고 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완벽한 실패자 삼손. 어쩌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신앙을 한 것처럼 보이고 훨씬 더 나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의 인생 바닥 밑바닥까지 떨어지자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자 그가 잊고 있었던 그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16장 28절에는 그가 드디어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실패를 경험하자 모든 것들이 끝에 있었던 그 바닥을 경험하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잔꾀를 부려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향해 목마르게 달려가다가 다 속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잃고 사막을 걸어가다가 그것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삼손도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그가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너무 염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인 것입니다. 그가 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인생을 통틀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를 보냈었는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했던 딱 한 개 구한 것은 이거 하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세요. 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인생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고 하는 표현과 함께 말입니다. 실패한 인생, 죽기 직전 잠깐 정신 차린 인생, 그러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은 인생, 그를 이야기할 때에 실패한 이야기들만 하는, 차라리 그가 사사가 아니었다면 좋았을 뻔했던 그 삼손입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 따위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사기 16장 이후에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삼손이라는 이름이 성경상에 기록됩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한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기록된다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적혀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 사무엘, 기드온,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특이하게도 모두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좌절했다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그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삼손.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헛되지 않았어. 내가 나를 잊고 있었어도, 내가 나를 떠나갔어도, 내가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아. 너가 내게 맡긴 그 순간, 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행동한 그 순간,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니 너도 믿음장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산 거야. 너의 이름 절대 헛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정말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교회인데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내 삶의 실패, 상처, 아픔을 그냥 주님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살아보니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이제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여겨주심에 그런 분이 계심에 감사하게 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남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조차도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돌아오기를 결심만 하면, 도와달라고 결심만 하면, 기도만 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손처럼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오늘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실패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눈 감으시고 왼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번 산화주 기간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위로받고 그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이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제가 또 마음을 기도해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상처투성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좀 다가가는 사람 되고 싶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고 싶지만 왜 생각하면 그것들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삼손이 그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 돌아오기를 결심하였을 때 그 실패한 수많은 인생들을 보신 것이 아닌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믿음 있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런 좋은 것 하나 없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그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선하다 생각해 주시고 의인이라 기록해 주시고 믿음 있다 기록해 주신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구함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죄자리에 일지라도 다시 한번 저희 삶의 주인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주님께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세이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